네, 오늘의 말씀이 역대상 13장 14절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인데요. 여기 역대상, 또 사무엘상, 역대상 다른 장에도 오베데돔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오베데돔 얘기 때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집과 그 건속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예,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오베데돔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베데돔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금은동 이러면 우리가 보통 올림픽 선수들 상 줄 때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마지막 주죠. 예, 우리도 제일 동메달에 해당되는 복부터 살펴볼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씨 뿌리는 대로 심은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악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주시고요. 또 악인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똑같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복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네. 그런데요, 시편 127편 보면,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래요. 또 성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밤새 지켜도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라고 해요. 누가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더라도 헛되다 하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을 또 성공을 명예를 위해서 밤낮 잠을 안 자고,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한국민이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어느 나라보다 노동의 시간도 길어요. 밤에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는 밤에 자요. 근데 우리는 밤잠을 안 자고 수고해요.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놓고 젊은 날에 재산을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수고가 헛것이 안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심는 사람은 심은 대로 하나를 심어서 이렇게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수확을 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심는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이 같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도 저희 딸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초가 되면 언젠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쭉 적어서 주기도 하고, 또는 항상 기도할 때 저희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요. 거기 보면요, 야, 누구나 받고 싶은 복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세상 모든 민족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대요.
머리가 되게 하시겠대요. 들어오나 나가나 떡반죽 그릇이 끊임이 없대. 풍성하대.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자녀들, 그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 심지어 기르는 가축들, 예, 농작물까지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부어준다는 게 그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 28장에 이 복을 누구한테 주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돈 한 푼 물려주지 않더라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더라도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복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물려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모든 것을 얻게 되니까요. 심지어 부귀, 명예, 장수까지도 보장해 주시거든요.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와 명철을 주시거든요.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 리더가 되고 이렇게 싶으세요? 그 자녀가? 그러면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머리 구조가 스키마 구조로 변하는데요. 그게 세상에 가장 뛰어난 두뇌, 창의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의 평균 IQ는 94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IQ는, 사람들의 IQ가 104예요. 평균 10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벨상이 없죠?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어렸을부터 또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 통과하지 못해요. 어렸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읽게 하니까 그 머리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 스키마 구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두뇌를, 창의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내 손주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또 어느 사회, 정치, 문화, 예술 각 반면에서 뛰어난 리더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성경을 읽게 하세요. 성경으로 양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키운다면 장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어요. 세계의 미래가 있어요. 탁월한 영적 리더자가 되고 사회의 리더자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탁월한 우리 인재로 키우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키워야 되는데, 특히 오베데돔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던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계를 보관했거든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20년을 하나님의 계를 보관했어. 근데 아비나답 얘기에서는 복을 받았더라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고작 3개월밖에 하나님 계를 보관하지 않은 오베데돔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조세프라는 사람은 좀 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계를 갖고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에서 제일 가난했대요. 근데 3개월 지난 후에는 가장 부자가 됐대.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 하나님의 계를 움직이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다가 이렇게
수레가 그 땅이 울퉁불퉁했는지 소가 끌고 나귀가 끌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기우뚱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얼른 잡았어요. 근데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귀를 함부로 만져갖고 죽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성경 말씀에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를 만지지도 가져오지도 보관하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런데 누가 나서서 자기 집에 보관했냐면 오베데돔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무서운 죽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계를 갖고 와서 가정에 모셨을 때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네.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계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를 알았잖아요. 갖고 왔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모셨어요. 정성껏 모셨어요. 지극정성으로 그 괴를 가정에 모셨던 거예요. 그 괴는 그냥 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기쁘게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에, 아무리 가난한 집의 어머니들이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냐, 그 장동 때에 정한수 가장 깨끗한 물, 아무도 먹지 않은 물, 그걸 떠다 놓고 빌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오베데돔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정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기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죠. 이 구석구석에, 성전의 구석구석에 이러한 많은 돈, 또 연예인 중에 장나라라는 그 연예인은 어리잖아요. 나이가 적은데도 광고로 번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더라고요. 굉장히 금액이 100억이 하여튼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던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장미를 나눠줬더니 장미 향이 내 손 안에 남더라,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하는 걸 봤습니다. 네, 굉장히 어린데도 어떻게 저런 소중한 원리를 알았을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있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다녔던 그 평창동의 예능교회 신영균 그 장로님은 마지막 장례식 하는 걸 봤거든요. 관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서울대 치과의사예요. 치과대. 근데 연예인이었고 배우였고, 그분의 부인이 고은아 권사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한 500억에 해당되는 그런 그 연예계의 어떤 그 극장이나 뭐 이런 거 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울극장에도 그 고은아 권사님이 기독교 영화만 나오면 흥행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 거기서 상영하시고 하세요. 그 고은아 권사님의 동생분이 이재철 목사님도 딱 은퇴하시고 고향에 아주 검소하게 단촐하게 시골에 내려가서 마지막 고별 그 설교를 하시는 게 굉장히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잖아요. 네, 우리가 그 많은 부를 하나님이 주셔도 이 부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재물 주신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또 여러 힘든 고아와 가부를 먹이라고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기부를 한 사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수 션이라든지 정혜영 이런 연예인들도 보면 정말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면서 매번 기부하고 하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네, 하나님의 주신 이 재물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청지기로 감당하라고, 그리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땅 위에 가득하니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나라의 복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다 하신다.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너가 필요한 모든 먹을 것, 마실 입을 것 채워주신다. 구하지 않더라도. 하늘 아버지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솔로몬의 입은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는 하물며 나의 귀한 자녀인 너희는 새와 풀보다 귀하게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복은 수고의 대가로 주시는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땀 흘리는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주시는 복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족하는 복입니다. 네. 세상에 재물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는 재물, 명예, 장수 이런 걸 누려야만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억울하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했는데도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처럼 똑똑하고 세상에서도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매도 많이 받고요. 정말 비참한 비천. 근데 이 바울이 고백한 거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복을 안다. 배웠다. 이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나 배부르나 풍부하나 줄이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일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아멘.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꼭 돈이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난에 처했으면 또 어려움에 처했으면 이 고난이 왔으면 이 고난이 왜 나한테 필요한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나를 성화시키고 영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거.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줄 아는 거. 로마서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 이보다 큰 게 없어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엘리트나 부자나 지위 있는 사람,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예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물질도 발달하고 풍요해지는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불안해.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공황장애, 특히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런 고난이 있는데 비천한데 어떻게 저 사람 얼굴에는 이렇게 행복이 넘칠까? 평안한 얼굴이 될 수 있을까? 희락이 넘칠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가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 설령 누가 죽을지라도, 교통사고 날지라도, 병에 걸릴지라도, 모든 물질이 욥처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제일 좋아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 부귀 행복보다도 주 예수 한 분이 더 귀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네.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가정이 천국입니다. 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거의 최하위예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봤더니 이 나라는 가난한데 행복지수는 5번 손가락 안에 들어. 3개. 늘 스마일이에요. 해피해요. 그 나라는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은 어떻게 하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물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아무 것,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소양 외양간에 또 양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네,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땀 흘린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금메달감.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절대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복. 이 복은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쭉 보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뭐냐면 흠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아들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딸만 돼도 그 권세가 큰데 어떤 여왕, 황제, 황태자
그 공주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인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흠 없는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신령한 복의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복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복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인 지옥불, 유황불에 넣어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구속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이 복은 반드시 구원받는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게 천상의 복이고 이게 절대적인 신령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만 주는 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세상은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살리시길 원합니다. 구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구속해 주신 복,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지금 앉아있는 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장처럼 이렇게 인쳐주셨어요. 꽉 도장을 박아주셨어요. 이렇게 인쳐주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소유하고 24시간 1년 내내 한평생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와우. 이게 신령한 복인 거예요. 나만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반드시 이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권,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가 양자된 그 상속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인간의 상속,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기쁜데, 하늘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지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속받아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이 영생을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생각나게 해 주시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날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지킬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모르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그 말을 듣고 지켜 따라할 수 있냐. 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해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소명에 따라서 살아야 돼. 살면서 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해야 되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런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매 순간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과 역사, 힘을 체험하게 되기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본인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지역사회와 내 이웃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나라의 왕까지도 너로 인해서 내가, 내 가정이, 믿지 않는 나라가, 내 직장이 복을 받는구나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반드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복. 30배, 60배, 100배 씨 뿌린 대로 거둬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떤 비천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줄일지라도, 그 환경에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복,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속의 복을 우리가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늘 항상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늘 같이 동행하는 그 임재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